21장에는 여러 가지 이제 사건과 큰 일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를 지실 것을 각오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이제 나는 여기에서 어떻게 잡혀서 죽고 할 거라는 것을 이제는 결단하고 올라가는 거죠. 이 결단하고 올라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중에 하나님의 특성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잖아요. 그 전지전능하심을 너희가 건너편 마을에 가면 맞은편 마을에 가면 한 번도 매지 않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아시죠. 그 아시고 그것을 풀어 끌고 오라고 합니다. 근데 풀어 끌고 올 때 주인이 너희들 왜 가지고 가냐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럴 때 그 주인이 그냥 아무 말 없이 줄 거다. 이게 하나님의 전지 나귀가 있다는 걸 아시고 그것을 그 주인으로부터 사용될 수 있도록 주인이 순종할 것이라는 것을 아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순종되어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을 때 물이 다 받쳐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풍랑을 꾸짖으니까 풍랑이 잠잠해지잖아요. 바다를 명하니까 바다가 갈라지죠. 그죠? 바위를 명하니까 바위가 물을 내죠.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창조주인 것을 자연은 알고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이다 이것을 내가 믿으면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가 돼요. 말씀에 철저히.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지금 여기에서 나귀가 있을 것이고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고 그 주인이 왜 가져가요 하고 물을 때 주께서 쓰시겠다라니까 철저히 순종하잖아요. 이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의 차이점을 하나님이 딱 보여줘요. 그 중에 하나가 성전에서 나와서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18절 이후에 나와 있습니다. 18절 이후에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무화과 나무를 보고 우리 주님이 그 가서 먹을 것을 원했죠. 근데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않았다. 이래서 주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말려버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무화과 나무가 주께서 열매를 찾으면 순종해야 돼. 근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라버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삶의 회복을 가지고 오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도 철저히 순종하고 오셨잖아요.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고 또 이 땅에 오셔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감당하고 가시거든요. 하나님도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는데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자연도 만물도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철저히 순종하는 자. 그것이 나의 유익이 아니고 내가 십자가를 지는 죽음의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창조주가 나에게 말씀하심에 피조물인 날은 순종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이 나로 하여금 뭘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네가 창조주로 믿냐 이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로 걸어가는 이 처음 입장에서 이 지금 전지전능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것이 순수한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탔다. 하나님이 순종으로, 겸손의 순종으로 어떻게 이 자리에 와 있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이것이 전적인 은혜잖아요. 은혜로 되어 있는데, 은혜로 되어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창조인 것을 내가 이제는 믿고 확신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되어 걸어가는 자라는 것을 내가 이제는 삶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삶으로 걸어가기 때문에 어떤 말씀에도 나는 순종으로 걸어가겠다. 이것이 지금 겸손함으로 나귀 새끼를 타는 거죠. 이것도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4절에 보면 이것은 말씀을 이루러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이미 하나님이, 예수는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갈 것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선포하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는 어떻게, 내가 십자가를 마지막에 지로 올라가면서도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점을 확연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게 걸어가는 반면에 우리는 피조물이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상황 대보세요. 내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거,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우린 지금 이루고 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나에게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 없음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죠. 예수님은 말씀에 의지하여 십자가를 지러 가는 이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제자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다 올리고, 사람들은 이 가지를 꺾어서 바닥에 깔고, 뭐 그들의 이름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뭐 찬송하리로다고 막 부르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이 호산나가 구원하소서니까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막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동네가 소동이 일어나니까 사람들, 특별히 여기에 있는 이제 이 선지자,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이 사람이 누구냐 하고 이제 묻는 거죠. 막 소동이, 사람들이 막 열광하니까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니 온 소동에 이르되 이는 누구냐 묻어요. 예수가 누구냐 묻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다. 이 사람들이 선지자라는 걸 알아요. 예수가, 왜냐하면 예수가 처음에 나서 병든 자를 고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예수를 향하여 선지자 엘리야인가, 안 그러면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나타,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선지자라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또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를 뭐 하려고 하면 왕으로 모시기 위하여 찾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떠나버리죠. 그러니까 예수가 지금 사람들의 입에서는 선지자라는 고백은 하고 사람들이 그 예수를 왕으로 모시려고는 해요. 근데 실제로 예수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것은 뭐하러 올라오셨냐면 제사장으로 올라오셨죠. 제사장은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하여 있잖아요. 이게 대제사장으로 지금 죽음의 십자가 앞으로 가기 위하여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올라오는데, 사람들은 지금 선지자다 왕이다 이러면서 흥분해 있는 거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이심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선지자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심을 보여주고, 나는 흥분해서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노래하고, 이게 뭐냐면 자기들의 삶이 이제는 변화될 거라는 기대에 그렇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 걸어간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요동되지, 사람이 막 박수 친다고 우쭐대지 않냐고, 사람이 죽이려고 한 데서 그게 주눅 들어서 낙담하지 않아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 걸어가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그 순종되어 걸어가는 모습 중에서 하나가 지금 이 성전 청결이 나오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는 이 성전 청결역에서 사람들이 지금 뭐 장사하고 자기 유익을 위하여 하는 게 그 자기 유익을 위하여 하는 장사를 엎어버리고 그러면 다 죽이려고 들어오죠. 다 죽이려고 들어오죠. 누가 나를 좋아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들어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이게 이제 주님을 통하여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잘못하고 있어. 너희들은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주님은 지금 성전을 개혁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성전 개혁이에요. 이 뭐냐면 이 성전을 개혁한다는 거는 지금 우리 주님이 제가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화과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꽃하면 무슨 꽃이에요? 무궁화 꽃이잖아요. 이스라엘의 꽃하면 무화과예요. 무화과를 말려버렸다.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 왜 이스라엘이 멸망하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그들이 제사장 나라로서 죄 지은 사람들을 사해주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지금 성전의 모습을 보니까 완전 부패되고 타락돼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어떤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도 지금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안타까움에 이들이 멸망하고 넘어질 것을 바라보니 이들 어떻게 해요? 성전 청결 개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리려고. 너희들 그러다 다 죽어. 살리려고. 이 성전은 오늘 우리에게 이 성전은 누구냐면 나잖아요. 나. 너희가 주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는 오늘 내가 성전인데 내가 성전이라는 것은 나를 통하여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내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나도 마찬가지면 다른 사람을 죄를 사하며 살려주는 일을 하라고 지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내가 성전임에서 뭐 하고 있냐면 전부 다 자기 잘 먹고 잘 사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장사하고 있는 거야. 내가 성전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께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마당에서 성전 청결을 뒤집어 엎는 상황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그렇게 할 수 있지 이렇게까지 생각하는데 그게 나라는 거는 생각하지 못하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한번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되어 누군가가 나를 치고 들어오고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오직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사람인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나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해지려고 내가 뭐 하고 있냐면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고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는지 한번 봐보라. 지금 우리에게 지금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도 나를 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를. 그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성전에서 일어난 그 어린아이가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 예수를 찬미하는 소리를 들고 오히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노하여 이래 돼 있어요. 노하여. 이게 뭐냐면 나름대로 말씀이 있고 깨어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타락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패되어 있다는. 이 다른 말로 우리 가정을 교회로 세웠으면 우리 가정 교회 목회자들이 타락되어 있는 거야. 가정교회 목회자들이 누가 나한테 뭐라 말해도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말씀에 제 순종에 걸어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안일함과 편안함, 자기 유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모습을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그게 무화과 나무가 마른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지고 통치되는 나라잖아요. 이 다른 말로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되어 걸어가야 되는 사람이죠. 말씀에 순종되어 걸어가야 될 사람이면 주께서 달라 하면 주고 주께서 내려놔라면 내려놓고 주께서 말씀하시면 명받들겠습니다 하고 순종으로 탁 엎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때가 아닌데 무슨 열매를 달라 해요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상황이 전혀 아닌데 무슨 열매를 달라고 해요. 주님도 생각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러면서 항변하는 거죠. 주님이 오늘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했어요.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들로 명하여 저리로 던져지라도 될 것이다. 이게 지금 전부 다 하나님이 뭘 이야기하면 우리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네가 믿음을 보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디 있냐? 내가 한다는 게 아니죠. 내가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된다는 믿음만 있으면 내가 구하면 누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서 22절도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것으로 생각해라. 그래서 오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면서 네가 의심을 하면 하나님은 내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했는데 그 내가 구할 때 일하시는 전제 조건이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이게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의심하지 마.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 계심이 나에게 인정된다면 하나님 살아 계시면 어디서든지 하나님한테 질문하고 이야기하고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안 살아 계신 줄 아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이도 하나님은 계셔요. 나의 마음조차도 세심바 되시고 다 아셔요. 나의 중심이 어떤 믿음으로 나가는가 이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철저히 신뢰하라는 거죠. 의심하지 말라는 거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라. 하나님이 철저히 신뢰하면 내가 왜 순종하지 못하냐면요. 내 안에 두려움이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내가 혹시 이렇게 행동해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두려움. 이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있다는 건 다른 말로 나한테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있으면 차단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랬거든요. 그럼 하나 예를 들면 야곱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베델에서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축복을 받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야곱이 형이 20년 동안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었다는 소식을 딱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려운 거야. 갑자기. 그래서 야복강에 앉아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자기 가족들 먼저 다 보내요. 자기 혼자서 있는 거죠. 혼자 있는데도 두려운 거죠. 두려운데 형이 나한테 오더라도 혼자 있으면 가족들이 막 있으면 도망가는데 이게 무리수가 있잖아요. 이게 가족들 먼저 다 보내고 형이 혹 나를 죽이러 오더라도 내가 빨리 내가 그것에서 벗어나도록 도망갈 거라는 계획과 함께 막 이것이 두려워서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천사가 왔어요. 천사가 오니까 이거는 형이 보낸 사람인 줄 알고 밤새 실험을 하잖아요. 거기서 벗어나 도망가야 되니까. 근데 천사가 야곱에게 한 것이 있어요. 뭘 하냐면 한도뼈를 탁 잘라버려요. 한도뼈를 잘라버리고 절름발이를 만들어. 야곱의 계획과 생각에 야곱의 두려움에서 어떠냐면 내가 아직 건강하고 잘 달릴 수 있고 이러니까 도망갈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의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아예 내려놓도록 한도표를 딱 잘라버리죠. 이 절름발이가 어디를 도망가겠어요, 어디를. 그게 왜냐하면 나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그냥 쫙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으면 그거 붙들고 전전긍긍하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아예 끊어버리면, 아예 모든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끊어버리면 내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저를 보면 알아요. 저를. 제가 뭐든지 끝까지 하는 타입이라 뭐든지 할 자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장로님 저를 보고 놀랄 정도예요. 지금도 한 가지 일을 하면 끝까지 파고들어 결국은 문제를 해결해내요. 제가 그런 스타일이에요. 뭐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잠자지 않고 계속 연구하고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저의 몸을 탁 쳤잖아요. 여러분, 아프면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늘 집에 가서도 말씀을 준비하려고 노트북을 늘 들고 갑니다. 집에 갈 때도. 가면 오후에 제가 말씀 준비하기 위해서는 집에 가서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어제도 노트북을 들고 또 말씀 준비하려고 들고 갔죠. 근데 점심 먹고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잠을 안 잘 수가 없어. 자고 일어나니까 이제 수요 예배 드릴 시간이야. 그 예배 드리고 났는데 내가 노트북을 가지고 오고 이랬잖아요. 나 말씀 좀 준비해야 되는데 하는데 시간이 어느새 9시 10시 돼버리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코도 맹맹하고 지금 목소리도 안 좋고 목도 좀 안 좋고 어쩐지 어제 교회에 있는데 너무 춥더라고요. 제가 어제 지방에 좀 가서 좀 누구 만나고 한다고 이거 파카 같은 거 아니고 그냥 코트 입고 왔거든요. 좀 얌전하게 입어야 돼. 근데 너무 춥더라고요. 감기 기운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몸이 약하면 내가 아무리 뭘 계획을 해도 하나도 못해.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다 내려놓을 수밖에. 나는 마음은 막 꿀떡 같은데 나한테 그걸 허락하지 않는 거죠. 그럼 다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그러면 주께서 말씀을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오히려 주님 앞에 기도를 하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두려워서 자기 방법으로 만약에 형이 오면 내가 이렇게 달려가고 이렇게 할까 막 별 생각을 다 했는데 한도표를 딱 잘라버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근데 한도표가 잘려진 그 모습을 보고 에스의 마음이 변화되잖아요. 일은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아시는데 우리는 내 방법, 내 기질, 내 생각,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믿음이 있냐? 그 믿음이 있으면 네 안에 있는 두려움,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이런 일이 생길 거고 내가 이 두려움을 없애버리라는, 그 두려움을 없애버리기 위하여 하나님 어떻게 내 환경에서 내가 그나마 가지고 있는 그걸 전부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다 끊어버려. 당신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라는, 그 믿음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안 들어가고 막 자기 조금만 여지만 주면 자기 생각대로 나간다니까. 이 어리석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 세례 요한의 이 사람들이 와갖고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하냐 물어봅니다. 그 물어보지만은 사실은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 왕의 권위라고 하면 고발하려고 하는. 그래서 주님은 그런 이야기 속에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 아들 둘이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가 말하니까 가겠다 해놓고 안 간 아들, 하나는 싫다 해놓고 뉘우쳐서 돌아간 아들 중에서 누가 아버지의 말씀에 뜻대로 했냐게 자기들이 이름을 둘째 아들이라는 하죠. 이게 첫째 아들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첫째 아들이 대제사장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잖아. 하겠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은 해놔놓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둘째 아들은 싫다고 버팅기고 밖으로 나가버렸는데 돌이켜 돌아와서 순종하는 자. 누가 하나님께 순종했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있고 예배 드리고 기도한다고 여러분 자만하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은 아셔요. 입으로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고 하나도 순종 안 하는 거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은 어떻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찾는다니까요. 믿음으로. 그 뒤에 포도원 농부에 대한 이야기도 그 이야기잖아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데 은혜를 입은 자들이 농부들도 은혜를 입었잖아요. 포도원을 주스니까 은혜를 입은 자들 안에 이것들이 뭐냐면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나가는 거죠. 뭐 종들도 죽여버리고 상속자도 죽여버린.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해요. 4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건축자 나름대로 전문가들, 종교 지도자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버려버리죠. 이것을 주께서 머릿돌로 세운다. 이게 뭐냐? 모든 것의 기초 중심이 되게, 머릿돌을 딱 대놓고 중심이 되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누가 돼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중심이 누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왜? 그분이 나의 구원자고 나의 대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왕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초가 딱 돼. 예수가 나의 왕이라는 기초가 딱 돼 있으면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어요? 명받들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사약을 나에게 사약을 던져줘도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하고 명받들어 마셔버리잖아요. 나에게 지금 예수가 나의 왕이고 나의 구세주고 나의 대제사장이고 나의 선지자라는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어찌 순종하지 않겠어요? 자기 계산과 자기 방법과 자기 환경과 자기 두려움으로 하나님 좀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너에게 겨자씨 하나만 믿어. 오늘 여기 재미있는 말씀인데 45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았다 이래요. 말씀 듣고 찔렸죠. 찔려서 나에게 지금 말 안에 찔렸죠. 이거는 뭐냐면 찔림을 줬다는 말은 주께서 뭐냐면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내가 찔림이 탁 왔다. 이거는 빨리 회개해라 그 말이에요.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는 안 하고 이들이 잡고자 한다. 근데 빨리 못 잡은 거는 사람들이 두려워, 무서워.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으로 했네. 사람 뜻으로. 사람들이 예수가 선지자인 줄 알기 때문에 과거에 세례 요한 죽이려 하는데 세례 요한이 선지자인 줄 알고 두려워했던 것처럼 좀 예수도 선지자인 걸 아니까 사람의 말이 두려워가지고 이게 교회 안에 오래 다니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들이 무슨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신앙이고 무슨 믿음이 있고 무슨 여기다 권세가 나가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나의 중심에는 예수가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으로 있나. 내가 입으로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예수가 나의 주인인가. 나의 주인이면 어떻게 사람의 말에 움직이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되어 간다. 여러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 그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기억해요. 말씀에 순종돼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되어 걸어갔을 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책임지는가. 주께서 하시는 일에 내가 순종한 자와 순종하지 않은 자의 차이점은 무화과 나무의 마름같이 된다니까.
오늘 21장에서는 하나님이 예수가 나의 왕으로서 나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고, 내가 사람의 이 뜻이나 사람의 눈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어가는 자인가를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